시편 23편 5절 말씀. 시편 23편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제 충분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걸 넘어 이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부가 많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도 그렇고요. 다윗, 솔로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복을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구약 통틀어서 영과 육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을 다 공급하세요. 다윗은 그렇게 영적인 복, 정신적, 정서적인 복,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까지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만하죠? 근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수의 목전에 서기도 합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시면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될까요?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속속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는 거예요. 제 대신에 화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기쁨, 희락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다, 네 거다, 네 마음대로 누려라.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요.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시몬이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되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 보십시오.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인들과 아이들 다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 될 거 아닙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이 하는 일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건 우리가 결혼식 피로연에서 음식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큰일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돌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데 그 하인들이 아귀까지 꽉 채웁니다.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포도주입니다. 연회 장이,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와,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취하면 나쁜 걸 내는데 이제 취한 다음에는 맛을 잘 못 느낄 테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냈다니 라고 감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그걸 맛본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항상 그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제 판교 꿈꾸는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8명이 탐방을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환대를 해주시면서 음식을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풍성한 음식을 어르신들을 대접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7, 8월은 방학이라 어르신들 너무 더우니까 이제 오실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아직 쉬고 있는데 9월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건강한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늘 푸른 초원의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걸 제가 배우기 위해서 갔거든요. 와, 뭐 음식부터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면서 휴게소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저녁을 이미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약을 하셨는데 갔는데요, 저희 테이블에 4명이 앉았는데 이거는 5인분, 6인분을 시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우리 다 못 먹어요. 한 그릇 빼자고요. 아니, 부족하면 안 된다. 먹다가 남아야지. 야,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풍성함이죠.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달라요. 막 바닥을 긁는 게 아니고 늘 풍성한 거예요. 우리 4명 모였는데 한 6인분 시키신 거예요. 근데 다 먹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수로 물이 통하는 그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다른 데로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이 그 통로를 통해서 전달을 된다면 이 수로는 어떨까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겠죠? 수도꼭지에서 이 호스를 통해서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갈 때 이 호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항상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박박 긁어 모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흘려 보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늘 그렇죠. 흘려 보내는 사람이 복 있습니다. 왜냐하면 흘려 보내려면 자기 자신은 항상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고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 만민이, 세계의 모든 민족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충만한 상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헌금을 드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흉년이 없어요. 결핍이 없고 늘 풍성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흉년이 없습니다.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사실은 이집트로 가면 흉년이 있어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늘 물이 풍족하거든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한 6개월 정도만 비가 오는데 그마저도 비가 안 오면 다 쫄딱 굶을 수밖에 없어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꾸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는 사람, 파도 치듯이 막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일본이나 러시아 쪽이나 하와이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진 때문에 막 늘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경기가 좋고 나쁜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경기가 좋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세상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에는 그 곁에 심겨진 나무가 물된 곳이 항상 있기 때문에 싱싱합니다. 하나님은 박박 긁는 마르는 강이 아니에요.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풍성함,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확실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간신히 물이 간당간당 하는 게 아니라 넘치기 때문에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흘려 넘치는 상태, 항상 넘쳐서 흐르는 상태가 되면 쉽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그러면요, 긴장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넘쳐서 흐르게 되면 쉬워요.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이 풍성하면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용납, 용서, 사랑과 같은 성품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많은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좁고 옹졸하면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풍성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스케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주세요. 너희의 너그러움을,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가까우시기 때문에 늘 너그러움을 알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깊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성품이 풍성해지면 일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굴에 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상처받은 자, 어려움을 겪은 자, 소외된 자들이 계속해서 몇백 명씩 모여옵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직접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자기의 처자식들이 다 적들에 의해서
잡혀갔잖아요. 포로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갈까요? 가라. 주님 말씀 따라 가니까요, 전부 다 데려옵니다. 살려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고 넘치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 것들, 욕심, 탐욕, 다른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만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것들, 또 잡다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광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비워져요. 내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면 먼저 비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비움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내 내면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 잔을 채워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고난의 잔을 들이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들이키시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잔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고난의 잔을 감당할 때, 십자가의 잔을 감당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잔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콜라 선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콜라 선전할 때 보면 그걸 부어가지고 막 잔에 흘러 넘치잖아요. 그걸 보면 특별히 여름에는 갈증이 확 생기면 마시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겨요. 그게 광고의 효과 아닙니까? 근데 내 삶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내가 차고 넘쳐야 돼요. 내가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게 전달됩니다. 그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그 포도주가 든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인생이 아주 핍절해 있습니다. 남편을 아무리 바꿔도 삶에 풍요가 없어요. 늘 공허해요. 사람들 보기 싫어요. 그 더운 사마리아에 대낮에, 한낮에 물을 뚫어 나온다는 건 정말 거의 죽음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그 더위가 사람을 죽일 정도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보기 싫으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싫으면 그 땡볕에 거기를 나왔겠냐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샘솟는 그 생명샘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샘솟듯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 항상 충만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이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은 항상 충만한 상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그럽고 성품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삶이 더 풍성해져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여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흘러넘치는 삶, 복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